저희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월요일날 또 평일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교사대학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명주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우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발달 심리학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욱더 나누고 준비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떻게 좀 딱딱했나요? 그 수업이라고 많이 이게 아무래도 수업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21세기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규모가 이제 갈수록 작아지는 마이크로가 단위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대모임, 대집회, 대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 핵가족화되는 것처럼 또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원주중부 교회 또 교육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교수님이 이빨린 소리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고향에 있는 이제 성남의 교회들 어떻게 보면은 좀 학구열도 높고 아이들도 많은 편이잖아요. 신도시니까. 근데 이런 부분의 교회들, 큰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에 되는 교회들 가도 교육부가 많으면 한 2~30명? 그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대형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 제가 봤을 때는 50%가 더 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육부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있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년들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하지만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는 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발달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공감했던 부분들은 이것들이 우리가 주일에서만 느꼈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교류하여서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오늘 한번 책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책을 보시면 우리 영화부 이후에 이제 유명 유치부나 이런 거 있죠. 이것들이 이제 원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먼저 그 책을 보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마다 아니면 목사님들마다 단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신앙의 발달의 단계가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어부 아이들과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또 유년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을 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참고로 들었던 학자는 제임스 바우더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7단계로 신앙의 발달 단계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면서 각 단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한 단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떠한, 혹은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아이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7단계인데 0단계부터 6단계까지입니다. 0단계는 전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0세부터 4세, 우리 꼬맹이, 완전 꼬맹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연령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또 열심히 배웁니다. 이제 이 소리가 2단계, 저희 아들 둘째가 소리가 이제 2단계인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막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인데 저기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픽업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겠어. 소리 내주면 좋겠어요. 집에 소리가 얘기하기를 집에 컴퓨터 방에 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얘기인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든지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뭐 배가 이제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제 배가 냉장고에 안 들어가니까 박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컴퓨터방이 시원해요. 이제 컴퓨터 저희 집에서 겨울에는 컴퓨터방을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컴퓨터방은 아예 그냥 잠가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운 방인데 거기에 배를 넣었는데 거기에 배가 많다. 그래서 좋다라는 걸 이제 자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돈에 소리 내지면은 배가 많나 봐요. 그래서 막 컴퓨터방에 배가 많이 있다고 소리가 자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대신 열심히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배우는 게 뭐냐면 신뢰하고 불신. 그러니까 신뢰를 배우면 좋다는 불신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희망을 배우는데 그 반대로 또 뭘 배우나요? 절망을 배웁니다. 그리고 용기도 배우는 반면에 좌절.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요. 맞아, 이런 것들을 매일 느끼고 있지. 제가 항상 주는 거거든요. 좌절, 절망, 불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욕구도 강해. 그리고 돌봄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따가 이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돌봄이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에게 애정 결핍이 생겨요. 근데 그것들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발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왜소하게 막 의기소침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어떤 단계로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받아야 할 이런 모든 육체적인 욕구들과 돌봄들이 이 아이들이 있지 않다면 이들이 그 부족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영아부 단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직관적 투시적 신앙 단계로 4세에서 7세의 아동이고 아마 유치부에 해당이 되고 아마 우리 유년부 초기 아이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과 사실을 이때 당시에 구별을 못해요. 자기가 아이언맨이라고 하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 뭐가 될 거는 나는 뭐 저 요즘에는 뭐 미니트 뽕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이노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없어요. 투시적 신앙의 단계로 신앙관에 와서도 이것들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왜 안 오셔? 이런 식으로 도가하는 말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환상적인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고 직관적 투시적 신앙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사실을 구별을 못하고 감각에 의해서 주로 생각하고 대신 상상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저께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어 뭐 이런 얘기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고 그래서 와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때는 처음으로 죽음과 사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도가 2단계인데 죽음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회피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나이 때 처음으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옳게 교육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성적인 것, 남자예요. 이제 단계는 그렇게 깊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거, 이 젠더에 대한 문제들도 처음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금 우리 유년부가 속해 있는 단계입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에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로 얘기하고요. 우리 7세에서 12세 아이들이고 자신의 집단에 속한 이야기와 신앙을 스스로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영아부하고 유치부는 우리가 돌봄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뭐 노래도 하고 또 이런 방법들로 하긴 하지만 이제 유년부 단계에 이르러서 유년부와 초등부 때가 바로 신앙적인 교육, 또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무교육 때도 시작되잖아요. 그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스스로 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공과 공부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이제 좀 더 3단계는 이제 중학생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부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는 단계. 이때는 종합적 인습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 영역이 가정을 넘어서고요. 이때 당시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각각 다른 방식의 태도와 해석을 요구하게 되며 종합이 필요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이때 당시에 유년부, 초등부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해요.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아니,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안 통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요구하는데 본인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들이 그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얘기가 되었을 때 이들이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을 본인들이 찾는 때이고, 그때의 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우리가 유년부는 아니지만, 단계는 아니지만 본인 자녀들이 대부분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강압적으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보면 교류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청년 단계이죠. 이 단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성장 단계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청년기를 그렇게 보냈을까?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보여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조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성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가치가 이때 또 이제 형성이 되죠. 청년 1부, 청년 2부가 해당이 될 텐데, 상징을 개념으로 또 이제 가정하고 어느 한편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정치색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들을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센시티브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적 신앙을 소유하고 남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관점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5단계는 결합적 신앙의 단계이고, 이제 저희 대부분이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이제 삶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삶의 좌절과 그런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그렇지, 여기지, 뭐 이런 단계, 이제 인정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표현된 진리를 깊이 이해하며, 이것들이 신앙에서 나오잖아요. 신앙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이분전적인 사고를 극복하려고 힘쓰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통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좀 사람이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이제 6단계가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6단계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인데, 60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할 때까지 연령이고, 영혼에 대한 감격을 느끼고 모든 존재를 포함하게 되고, 온전히 신앙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과 이제는 기꺼이 교제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7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임스 바운은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시기 단계가 이제 좀 앞당겨지거나 조금 늦춰지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이 7단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이, 또 우리의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2단계의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 교회에서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접할 때, 또 교육할 때에, 또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한번 이제 17페이지를 보시면 유년 학생들의 특성과 실험적 발달들이 있습니다. 이거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개별성이 강조되고요. 상상력과 호기심, 여기 나와 있었죠, 그렇죠? 여기 호기심이 유발되고, 또 단순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단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내일 일단 교수 공과법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복잡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뭐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고급 언어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쓰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단순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저는 겨울 성경학교 너무 은혜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구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건 뭐 신대 신학생들이 와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방법, 뭐 분방 공부라든지 코너 학습이라든지 또 주제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고 또 간단하고 간편하게 구약의 맥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맥잡기를 통해서, 그래서 맥잡기인 거예요. 우리가 통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맥잡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각 성경에서의 말하는 주제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외워보면서 성경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주어졌다면 전 너무,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성경학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고요. 이제 유년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살짝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오늘 그냥 처음 온 강사인데 이런 말을 여러분께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강의의 내용들,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알고, 물론 많이 길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7, 8개월 동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저 친구가 어떤 친구지,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맞아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선생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겪고 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때 당시에 유년부 학생의 신앙성과 도덕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년부 학생의 성장 도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치부나 영어부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유년부, 초등부에 올라오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도전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도전 의식.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번 주 저희가 설교, 이번 주 설교에 거룩,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거룩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이들의 도전을 저는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이 욕 부분이, 제가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뭐 홈스쿨링을 계획하고 제가 이제 이 대안학교를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였어요. 언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진짜 초등학교 바로 앞에 5초 거리 다 보여요, 학교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자주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제 그 언어 제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을 진짜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못 들어가겠어. 애들이 그 입에 쓰는, 이제 진짜 순수해 보이고 정말 이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쓰는 말들이 너무 상처를 주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크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에게 저는 도전을 좀 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번에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뒤에서
얘기하시구나. 진영이가 18이라고 욕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듣고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녹음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르지 않아요. 진짜로 저희 아이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으로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 아이들이 알아요.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전, 거룩의 모습들. 저는 그게 좀 하고 싶었어요. 좀 딱딱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 유형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전우애 같은 게 느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전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른 친구가 뭐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자기가 봤다면, 느낀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배운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나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시작은 우리 유년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돼야 돼요. 물론 시작은 가정이겠지만 그 가정에서 올라와서 유년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게 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흥은 큰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사람의 죄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는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했다면 성령께서 그 이유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하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끊어주시면.